올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또 여러분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된 사람은 누구나 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소원과 또한 말년에 크든지 작든지 그래도 자녀들에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간혹 상당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하는 차원에서 대학에 기부하거나 사회복지재단에 출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감동입니다. 그것을 결단하신 그 당사자도 대단하지만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따라주는 자식들도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음식 안 남기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잠밥 안 남기기, 음식 안 남기기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산 안 남기기 운동본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산 남기지 말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행동 수칙에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재산의 3분의 1은 유산으로 남기고 3분의 2는 사회에 환원한다. 2. 살아있는 동안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한다. 3. 자녀들에게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의 취지를 설명한다. 4. 인류 발전을 위한 일에 우선적으로 재산을 사용한다. 5. 누룩처럼 소리 없이 이 운동을 실천한다.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제일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한때까지라도 내 거지, 이걸 어디다 기부하고 이걸 뭐 안 남기고 어디다, 이거는 우리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유산 남기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산을 물질로 돈으로만 환산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유산, 영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 이런 것은 반드시 남겨야 하는 거예요. 본문도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반듯해서 바울이 그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는데, 그 디모데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이 전승되고 유산으로 계승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산을 안 남기기 운동이 아니고 정신적인 유산,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최고의 유산이 뭔지 아세요? 수천 년 동안 자자손손 가가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유산은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쉐마라고. 그들은 뭐 세계 어디가 살든, 미국 살든, 러시아 살든, 유럽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이 유산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원문은 들으라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들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 이제 유명해져서 그 내용 전체를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의 원래 뜻은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쉐마의 내용을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문패처럼 붙여놨습니다. 호텔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격리한 호텔은 방문마다, 호실마다 다 쉐마를 붙여놨습니다. 그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오피스텔 다 붙여놨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메주자라, 히브리어로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자. 그걸 번역하면 한국말로 문설주라는 뜻이에요. 문설주. 그 메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방에 들어가는 룸마다, 집마다, 뭐 식당마다 유대인이 경영하는 모든 곳에서는 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국경선에 들어가려고 하면 국경선에 그 근무하고 있는 이미그레이션 직원들도 그 사무실에 이게 다 붙여져 있습니다. 위에 붙여 있든지 옆에 붙여 있든지 교패처럼 문패처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늘 입을 맞추든지 손으로 만지든지 그렇게 갑니다.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어느 세계에 살아도 유대인이라면 이것을 다 유산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메주자라고 장식은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뭐 장식을 해서 붙여놨는데, 그 장식의 내용에
들여다보면 뭐가 적혀있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쉐마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문설주, 바깥문 처음 다 기록해가지고 메주자를 갖다 붙여놨, 문설주, 메주자를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설주가 어디에 나오죠? 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재앙을 면하게 했던 표, 구원의 표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문설주, 메주자를 만들어서 다 갖다 문설주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결단과 표시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교육의 바탕은 쉐마고 그 신앙계승의 핵심, 유산의 핵심이 뭐냐?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그들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입니다. 그것은 뭐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유대인이라면 이 공통적인 유산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럼 5,000년 역사에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양반 가문이라는데 여러분 수백 년 양반 가문을 유지하면서 양반 가문에 뭐 물려받은 철학이 있습니까? 양반이면 무슨 뭐 문화재 있습니까? 국보급 뭐 여러분 가문만 갖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가문만 지키고 있는 100년, 200년 지키고 있는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무슨 유산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정신적인 유산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무시합니다. 철학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저 땅덩거리 하나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이게 유산이라고 여기다 마음 다 쏟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양반이라는 자랑하지 마세요. 양반이면 양반다워 무슨 가문에 무슨 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문에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문에 물려받은 무슨 유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띠 한 개가 그 양반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유산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뭐 논떼기 하나, 밭떼기 하나, 아파트 하나, 그게 대단한 유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즈음에 와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뭘까? 무엇을 나의 자손들에게 물려줄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남겨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로 통해서 쉐마의 이 내용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느냐? 신명기 6장 2절을 보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도록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져 가듯이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로 이어져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물려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 앉았다가 날아가 보듯이 언제 날아가 볼지 몰라요. 물론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날아가기가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아오거나 날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새겨지면 평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관념의 하나님, 추상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 일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그 일대기를 썼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전기의 작가가 하나님은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빈곤과 신앙의 어머니 낸시를 주셨을 뿐이다. 그렇게 기록했어.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자질을 준 것이 아니고 가난과 신앙의 어머니를 줬다라는 거예요. 링컨 자신도 믿음의 어머니를 가진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믿음의 어머니를 가진 사람은 결코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했습니다. 지금도 낸시 링컨이 사용하고 아들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물려줬던 그 성경책은 미국 의회 도서관, 미국 국회 도서관에 그대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낡은 성경책이 그대로 그 어머니 낸시가 사용하고 아들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책을 지금도 가끔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마다 그 성경 가지고 와서 거기에 손 놓고 선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물려줬던 낡은 성경입니다. 홀리 바이블. 낸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들에게 신앙과 꿈을 키워줬고 늘 기도하면서 자연에서 교훈을 얻게 하고 죽기 전에 10살인 링컨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구나. 그러나 우리 집안의 가장 값진 보물이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게 된 것을 너무도 기쁘게 생각한다.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약속할 수 있겠니? 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지난 날을 해고했습니다. 지금도 내 머리맡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찬송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를 보면 가슴 아픈 기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었더라.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몰랐던 세대는 우상을 자연적으로 따라가서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겼다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추억거리를 남겨줘야 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 그 블랙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 세 번째는 좋은 이상, 좋은 꿈이다. 이 3가지를 물려주면 최고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을 물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습관. 여러분, 아이에게 습관이 8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좋은 습관 하나만 물려줘도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좋은 이상과 꿈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좋은 추억을, 교회적인 좋은 추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를 가끔씩 어린 친구들 또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어릴 때 우리는 최고가 여름 되면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애들이 좁은 곳에 모여가지고 흰구름 뭉게뭉게 노래하면서 했던 그것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겨울 되면 또 방학하자마자 성탄절 연습해서 성탄절 날 또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표하는 것, 성탄절 새벽송 도는 것,
또 무슨 문학의 밤, 이런 밤을 정해가지고 학생들이 해서 그 발표해가지고 교인들이 아주 박수 치고 연극도 하고 또 그 모여서 학생들대로 청년들을 모여서 그런 친목회를 갖고 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가 주는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학교 마치고 나면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더운데 수고했냐, 그냥 엎드려가서 등물하고 그냥 시원한 냉면 그릇 대접하고 찬양대장이 비빔밥을 와서 대접하고 이런 추억들. 교회적인 생각. 여러분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도 교회적인 좋은 추억이 있으면 어떤 동기가 부여되면 그 사람은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추억을 주는 거예요. 좋은 추억. 근데 오늘 교회가 좋은 추억을 못 주고 있어요. 1층에는 같은 교인들끼리 싸움해가지고 1층에는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 2층에는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 본당은 누구 차지하고 이래가 주일마다 경찰 부르고 주일마다 용역을 불러가지고 큰 교회에서 그냥 주일마다 어른대고 싸우고 본당 차지하려고 싸움하고 이런 추억을 아들에게 있으면 애들이 다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청년들, 학생들 다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 교회 가냐 이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교회 투자한 게 많으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청년들은 투자한 것도 가버리는, 미련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어떻게 저떻게 이러면 그 아이들이 다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 내가 왜 가야 될 필요가 있나 이거예요. 뭐달라고 그런 교회 가냐 이거예요. 다 영적으로 독약 먹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부부 싸움 해도 애들을 보는 데서 싸움하지 않는 것은 애들이 잘못한 영향을 받을까 봐. 부모들이 좀 참고 어른들이 참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절제심을 가져야 되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붙들고 막 멱살 주고 싸우고 경찰 불러 제끼고 이러면 애들 청년의 학생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자녀들 앞에 좋은 추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추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1년에 한두 번 하면은 아이들, 가족들과 같이 새벽을 깨우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또 부흥회한다, 또 교회 봉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많아요. 이번에 시험도 안 치고 애들한테 집에 노느니 우리 토요일 날 가서 비전센터 가서 청소하다만 하자. 같이 와서 교회와 청소하고 이번 여름에 또 정교인 수련회 합니다. 저도 과거에 있던 교회 전 교인들 운동장에서 수련회 한번 했는데 한번 우리 텐트에서 한번 자보려고 애들하고 텐트에 자는 한번 그런 기억을 주려고 15만 원 주고 텐트 사고 하룻밤 쓰고 다른 사람 줬습니다. 텐트 사가지고 가족들 좀 같이 잠도 자고 말이지. 이 다 신앙의 추억을 준 거예요. 신앙의 추억. 우리들은 참 그 신앙에 참 좋은 추억을 준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각오 있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적인 좋은 추억을 뭐를 줄 수 있을까? 신앙적인 좋은 추억을 뭐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남겨주는 것이 아름답고 값진 유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남기는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부모님의 기도가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서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쉐마의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들으라. 들으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와 너의 자식과 손자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내용인데 들으라라는 단어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아마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들어주마.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윗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나를 들어주심으로 내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네 앞날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지금 반대도 세상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위대한 우리의 사표가 되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도 자식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천년에 한 사람 날까 말까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그 아들 2명을 잘못 길러서 아들 둘이가 재판관이 됐지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해서 사람들보다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군 다윗이 얼마나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아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식,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교회사적인 격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황금 만능 사회일수록, 지식 사회일수록 우리가 정말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안수하면서 기도하든지 포옹하면서 기도하든지 손을 잡고 기도하든지, 여러분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을 계승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적당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반듯한 믿음은 너희 외할머니와 너희 어머니로부터 전수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효력이 어디까지 있을까요? 언제 기도의 효력이 끝날까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농부가 부지런히 땅을 가꾸어서 사과나무 유목을 가져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해마다 거름을 하고 잘 길렀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사과의 나무가 이제 곧 열매가 달릴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덜컥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사과나무 열매가 안 달립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가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사람은 죽어도 사과나무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도 여러분의 기도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는 자식들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기도가 끝납니까? 우리의 기도의 허력이 끝나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결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 앞에 신앙의 본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칩시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길러내는 것과 같다고 했고, 덴마크를 일으켰던 글룬트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 없으면 국민의 도덕성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가? 그것은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시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쉐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의 공통적인 유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물질만이 유산이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성도들은 신앙적인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식들이 되도록. 두 번째는 신앙의 좋은 추억을,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남기도록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자손손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자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